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의 의미. 1절에서 따온 거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사도 바울은 나이가 벌써 거의 한 60에 가까운 나이. 그러니까 뭐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그 내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겪은 일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로마 감옥에서 쓴 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요 세 권의 성경은 아주 그 내용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상당합니다. 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바울의 정말 바울됨을 알 수 있는 그런 서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재밌는 것은 1장 13절로 15절에서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을 인침받았다 하고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나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다 이미 아멘 해가지고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서로 그 사랑을 인해서 그 십자가 사랑을 인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과 성령의 그 내주하심과 관련된 그 깊은 진리를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도 하고 서로 잘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이 에베소서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서의 아주 깊은 진리를 지금 그들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 에베소서의 그 진리, 이 깊은 진리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그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이것이 뭐가 되도록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거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게 지금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걸로 끝. 그러고서 복 받기를 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은 육신의 삶,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부해지고 강해지고 높아지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그 세상 풍조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하여 상대하며 사는 것, 그게 지금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믿으십니까? 그걸로 끝. 그게 아니죠.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그걸로 거기까지 끝.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뭐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권세와 세상 풍조들,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과 대적하며 사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들과 대적해서 싸우며 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온전해져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예배당 왔다 갔다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 구절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1장 10절을 꼽고 싶어요. 우리 1장 1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장 15절 1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그 믿음과 그리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의 소식을 듣고 감사한다 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에 대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의 그 소식을 내가 다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17절 19절에서 그렇게 기도했죠. 곧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를 바울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은 앞에서 읽은 본문 1장, 에베소 1장의 설명 부분이에요. 설명. 특별히 앞에 우리가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어저께 묵상할 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은 뒤에 가면 설명을 합니다. 그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그 말씀의 해설이에요. 해설. 그러니까 원래는 2장 이렇게 딱 나눠서 앞에 그 부분하고 2장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이때는 뭐 1장, 2장, 3장 이렇게 장과 절이 나눠서 보내지 않았어요. 옛날 이 편지들은요, 옛날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이 안 됐어요. 이게 장과 절이 언제부터 구분되기 시작했냐면 AD 1220년대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AD 한 60년쯤 된다고 그랬잖아요. 60 한 3, 4년쯤. 그러니까 1200년 되면 한참 뒤잖아요. 1000년이나 지난 다음에, 12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장과 절이 구분되기 시작해요. 이제 왜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하냐면, 학자들이 이제 시간이 오래되니까 성경 말씀의 그 원본은 이제 점점점 사라지고 사본들만 자꾸 생기잖아요. 그 사본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데 이 사본들마다 어떤 사본은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은 내용이 없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원본에 좀 더 가까운가? 원본은 없는데 사본들만 남았는데 이게 어떤 사본이 성경 원본에 좀 더 가까운 것일까? 이래서 사본 이제 비평을 이렇게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본들을 모아놓고 다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사본들 비교. 그 비교하는데 쉽게 비교하려고 그 단락단락을 이제 구분해가지고 요 부분은 여기는 비슷하네. 여기는 뭐 틀리네. 여기는 어떤 문장이 빠졌네. 어떤 데가 빠졌네. 요렇게 비교를 하면서 장을 구분해놓고 그러면서 절을 또 구분해놓고 이러니까 어떤 게 쉽게 빠졌고 어떤 게 첨가됐고 이게 쉽게 구분이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사본을 서로 비교하는 일이 시작되면서 1560년대에 와가지고 1200년대 시작해서 300년이나 지난 1560년대에 와가지고 그때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장과 절이 구분된 형태의 성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인쇄술이 또 발견되죠. 그러면서 막 이제 인쇄를 막 해가지고 성경이 이제 이런 형태의 성경이 이제 보급이 이제 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 내용은 지금 1장과 연결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뭐라고 1절에서 설명하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린 게 누구라고요? 그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놓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요 1절 한 절에만도요. 이게 신학적 진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요 1절 한 절만 가지고도 제가 한 2달 설교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불가능하죠. 새벽에 다 하기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합니다. 자, 지금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리고 이 문장을 뒤에 계속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말이 1장에서 선포한 그 말씀을 계속 설명하고 그 설명을 또 설명하고 그 설명을 또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해 가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살짝 난해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읽으면은 이게 말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개념을 뒤에서 또 토를 달아서 설명해주고 그걸 또 토 달아서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 죄라는 말을 로마서 공부할 때 배웠죠? 죄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때 그 하마르티아는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 화살을 쏠 때 그 화살 한 가운데 딱 화살이 가운데 딱 안 박히고 빗나가서 박혀 있는 가운데 안 박히고 빗나가서 박혀 있는 상태를 설명할 때 하마르티아 그런다고 그랬죠?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갖다가 그걸 죄를 설명하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요,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도 바울이 살던 때보다 300년이나 훨씬 앞서서 있었던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말이에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인간의 그 인간됨에서 살짝 모자란 어떤 상태. 인간이 인간됨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뭔가 살짝 부족해가지고 인간의 인간됨이 좀 부족한 상태. 2% 부족한 인간의 상태. 그거를 설명할 때 하마르티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됨, 그 핵심에서 살짝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살짝 맛이 갔다. 뭐 누가 뭐 할 때 제 맛이 살짝 갔어. 이런 식으로 상태를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그 인간다운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살짝 벗어났다.
그 말을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인간의 인간됨에서 살짝 벗어났다. 그 핵심에서 벗어났다. 요 말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군인을 훈련하면서 활을 쏘잖아요. 활에서 관역에서 한가운데 딱 박혀야 되는데 엉뚱한 데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하마르티아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핵심에서 벗어났어. 이러면서 그 말이 이렇게 의미가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작한 그 말이 바울이 살던 요 4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니까 화살 관역에 엉뚱한데 빗나가 맞은 그걸 지칭하는 말인데 바울이 그 개념을 알았어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핵심에서 벗어난 것을 썼다는 이 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라고 설명하는 것을 쓰는데 바울이 또 뭐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잖아요.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잘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아주 능통했어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아주 다 알고 있었잖아요. 능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본질, 이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이제 그걸 하마르티아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어로 지금 헬라어 얘기예요. 그리스어. 유대인들이 쓰는 이스라엘이 쓰는 그 히브리어로 본질이라는 말이 토라라는 말이에요. 토라. 이 말을 토라라고 쓰는데 무슨 말을 표현할 때 쓰냐면 십계명 돌판에 쓰여진 그 십계명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시내산 밑에 모아놓고 그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체결하죠.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줘요. 그 십계명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토라 이렇게 불렀고 그것을 어디다가 넣어서 보관했냐면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했어요. 성막의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그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언약을 넣는 궤짝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궤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곳 안에 구별돼 가지고 들어가 있는 그 십계명 언약, 그 계명,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토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핵심인 거예요.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본질은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 언약을.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바리새인들이 그 십계명을 지키려면 십계명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하면서 그 십계명을 해설해놨어요. 해설. 그래가지고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계명을 또 만들어내요. 613개의 계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이 십계명을 잘 지키려면 예를 들면 이제 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하면서 이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적인 계명으로 이제 만들어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무거운 짐 2kg 이상 되는 거 들고 다니면 안 돼.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그런 조항들을 막 만들어내서 그걸 지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야. 요런 613개의 요 계명을 지키면 십계명을 지키는 거야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613개, 이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그 계명이 토라라고 본 거예요. 십계명 그걸 토라라고 지칭했으니까요. 그게 인간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고 못 지키면 죄인이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 못 지켰어? 죄인이야.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죄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이 단어를 가지고 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의미를 같이 포함해 가지고 바리새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죄가 뭔 줄 아냐? 죄는 본질에서 벗어난 거야.
본질에서 벗어난 거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해가 잘 되죠? 그러니까 그 죄가 뭔지를 지금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 죄가 사실은 뭐였어요? 이게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맺었던, 야 아담아, 너 내가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마음껏 누리게 할 테니까 마음껏 누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는 이 하나님의 그 계명, 이 계명을 선포했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따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그 열매를 따먹지 말는 계명을 어긴 게 죄란 말이에요. 그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열매 때문에 뭐 어떻게 이게 아니고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야, 너 공부해. 너 뭐 하지 마. 너 오늘 밖에 나가지 마. 이게 계명이잖아요. 엄마의 계명. 근데 애가 밖에 나가가지고 뭐 오락실에 갔든지 게임방을 갔든지 아니면 무슨 딴 데를 갔든지 그 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지 말라는 말을 어긴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게 지금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 그 계명을 어긴 거. 그 어긴 것 때문에 뭐가 됐단 말이에요?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계명을 어긴 거.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죽게 했다는 거죠. 자,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는데 이 허물이라는 말은 뭐예요? 허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라토마 이렇게 말해요. 피라토마, 선을 넘어가는 거. 야, 우리 그러잖아요. 야, 선 넘었어. 너 선 넘지 마 그러잖아요. 그때 그 정해진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을 피라토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야 될 곳으로 안 가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 그 죄와 개념이 비슷하죠? 지금 말하고 있는 죄와 개념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그 죄, 그때 그 죄가 단회적 사건으로 에덴 동산에서 한 번 있었던 걸로 끝나지 않고 인류는 지금 계속해서 선을 넘어가고 있어요. 하마르티아는 관역 한가운데서 벗어나서 꽂혀있는 상태를, 잘못 꽂혀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이 피라토마는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태, 넘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담의 그 죄가 지금 우리에게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으로 하여금 계명을 어기지 말라 하는데 그 어겼던 그 계명, 그것 때문에 인류는 죽었어요. 근데 그때 아담만 죽은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모든 인류가 계속해서 피라토마, 선을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야 될 곳을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했다고요? 죽었다. 이 죽었다는 말은 숨이 끊어졌다. 이런 이제 의미.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분리. 그래서 아담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인식시켜주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생명 화영검을 두고서 여기에 못 오도록. 그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떠난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인간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고 교통이 안 되는 거죠. 분리된 상태. 이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모르면 그러면 신앙생활의 수준이 늘 어디에 있냐면 윤리적인 수준에 머물어요. 예수 믿고 죄 안 지려고
이 죄가 뭔지 모르고 사니까 죄 안 지려고 뭐예요? 겨우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에서 그거 안 지키면은 죄고 그거 지키면은 죄 안 짓는 거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술 먹는 게 죄냐, 술 안 먹는 게 죄냐, 담배 피는 게 죄냐 아니냐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것만 남의 거 훔치고 거짓말하는 게 죄냐 아니냐, 거짓말 안 하면 죄 안 진 거고 거짓말하면 죄 진 거고 이런 수준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의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하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삶을 살면 그게 아직도 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아멘 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 그 성령께 내 삶의 이 모든 주권을 이양해 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쪽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지금 죄의 상태고 그게 죽음의 상태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죄에 대한 성경적 개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늘 수준이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예수 믿으면 나 예수 믿어. 그리고 와가지고 앉아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 그게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서신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라고 그래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기가 믿는 신 앞에 나가서 늘 비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세상 육신적인 삶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비는 그런 이방인들의 삶, 자기 신 앞에 비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대상만 바뀐 거예요. 대상만. 누구로 바뀌었어요? 그 이방인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대상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건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거랑 다를 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때는 언제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복음을 믿기 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랬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 가운데에서는 죄 가운데서 행했는데 그 죄 가운데서 행한 게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 풍조가 뭐예요? 세상 풍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 그것을 세상 풍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그 육신의 삶을 위한 거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밝혔잖아요. 로마서 8장 5절. 시간이 좀 갔어도 이 부분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자, 찾으셨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육신, 우리의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삶,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높아지고 부해지고 많이 누리는 이런 삶을 늘 생각하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게 죄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성경 뒤로 넘어가시면 요한 1서, 요한 계시록 그 좀 앞에, 바로 앞에 있어요. 요한 1서 2장 14절부터. 요한 1서
신약성경 389쪽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하면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요 사도 요한이 쓴 말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썼는데, 역시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아멘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아프고 속상하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죄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아직까지 죄에 있는 상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육신의 삶에서 꺼냈다는 말이에요. 그 죄의 삶에서 꺼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풍성한 데까지 이르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나 좋으나 주님 것입니다. 안전하 서나 주님 생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